오순절이 지난 주일 후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유익한 것인가? 먼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친.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와 책임을 가르치는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복된 선물입니다. 이건 안에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외부적으로도 허시가 나는 아름다운 인품일 수 있고 또 덕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이 늘 어네스트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네 앞산에 장엄하고 위풍이 당당해 보이는 바위 모양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머니가 전해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저렇게 뛰어난 인물이 우리 동네에서 언젠가는 나타난다고 한다. 어린 어네스트가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오며 가며 언제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저 위대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나타날까 기대하는데 드디어 첫 번째 인물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인물은 게더골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돈밖에 모르는 부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게더골드라는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는지 보려고 아주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지나오는데 거지가 동냥을 했는데 부자가 주는 돈이 고작이야 동전 몇 입을 던지고 그 광경을 보는 어니스트가 생각하기를 게더골드가 아니라 스케터골드구나. 동전을 뿌리는 옹졸한 부자. 내가 볼 때는 큰 바위 얼굴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 위대한 인물이 온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이게 이제 유혈, 폭력, 아주 힘이 거창한 장군이요. 이름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지만 어네스트가 보는 얼굴에는 기품은커녕 잔인함이 보이고 그리고 강자의 독주함이 보였어. 또 두 번째 실망을. 세 번째 올드 스토니 피지라는 인물이 온다는. 올드 피지니 인물이라는 말은 늙은 바위돌같이 인정머리가 없는 차가운 노인, 아주 냉철한 사상가요, 철학가요, 그런 인물이 그 동네를 방문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모았는데 어네스트가 볼 때는 이 세 사람 다 큰 바위 얼굴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언제쯤 어디에서 나타날까 늘 묵상하고 성장하면서 어네스트 설교자가 됐습니다. 설교자가 되어서 저 사람들을 닮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주 서정적인 시를 읊는 유명한 시인을 만나 그 얼굴을 보며 그 작품을 얘기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윈자하고 위대한지. 그런데 듣고 날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별로 생각이요. 그러던 이 시인이 이 어네스트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치. 그에 위해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려. 사람들의 영혼의 밑바닥까지 감동을 주는 것에 감격을 하면서 이 이름 없는 시인이 손을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저 어네스트의 얼굴을 보십시오. 큰 바위 얼굴하고 닮지 않았어. 마침 석양의 선셋이 비치는 그의 얼굴, 그리고 하늘에 뭉게구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이나 어네스트의 설교하는 모습이 똑같은 것을 알아. 이게 이 소설의 스토리죠.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나 마음이 내가 언젠가는 저 큰 바위 닮은 인물을 보고 싶다. 그러나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동경하며 그 큰 바위 얼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묵상하다가 어린 어네스트가 성장해서 큰 바위 얼굴과 같이 되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뭐를 자꾸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일치감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의 얼굴을 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싸움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 물론 이 성령의 열매는 인품의 고상함이 외부로 나타나고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고 자신의 삶의 내재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겸손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황금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황금이고 갯벌에 박혀도 황금이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빛을 내려고 하는 이 제3의 인물들처럼 재력으로, 무력으로, 명예로 자기를 빛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냄새만 피울 뿐이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고상한 성령의 향기가 스며들고는 나타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생각할 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선하고 정직하고 영리하고 이웃사랑하고 소위 말해도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지요, 성격도 고상하지요, 사랑도 많이 베풀지요,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인가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타고난 축복이지 성령이 주신 축복은 아니에요. 성령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죽었던 사람에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영 성령이 함께 들어가셔서 없었던 성품, 인품, 그리고 영적인 능력, 권세를 새롭게 불어넣으시고 살려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 따라서 아무리 유명하고 예쁘고 머리가 좋고 착하다고 해도 이 사람은 옛날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 찬송가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거듭나야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인물과 기품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햇빛을 누리게 사는, 그들에게도 뛰어난 머리가 있고 계획적이고 성품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라도 못 받는 사람들은 참 고민이지요. 내다볼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도 늘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 받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 골고루 다 생명 받고 사고의 가치도 받고 성품도 다 다양한 은혜들을 받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악인과 선의를 가리지 아니하고 햇빛과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일반 은총에 속한 부분이. 그러나 특별 은총은 예수 믿어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성품, 특별한 기능, 특별한 은사, 그런 것들이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특별한 은사가 은총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모시고 살긴 사는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야 될 사람. 못 박혔다가 내려와서 또 부활하고 또 죄를 짓다가 또 못 박히고 내려오고, 그걸 반복을 하면 그 안에는 성령의 은사나 열매가 시들시들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타고난 성격, 재능, 기품, 이런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착각하지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라는 게 타고난 성품까지도 인품까지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은 끝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쉬운 것이지만 설명이 좀 어려우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그런 부부가 모여서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는 것.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 사랑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몸만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고의 방법부터 가치관까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의 방향까지 하나.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둘이 하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주님의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새사람을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수단과 방법이 은사이고, 그리고 인품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 좀 구체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달란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것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다 재능이라면 재능, 그리고는 능력이라면 능력을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 똑똑한 아들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얻지 않고 싶어서 똑똑한 아들을 얻지 못합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물론 여러 가지 생리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부모의 DNA를 받았고 부모가 영리하니까 자식도 영리하고, 확률은 있지만 다 그런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은사는 특별히 이런 달란트하고는 다르다. 이 달란트는 일반 은총에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데 은사는 뭐냐? 은사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기프트라는 건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랑을 전달하는 표현의 방법의 구체적인 증거가, 아무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선물이 일단 가고 오면 그 마음의 사랑이 확인되는, 그리고 두고두고 이 선물을 보면서 상대의 사랑, 나의 사랑을 확인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승화되어 가는 그 표적의 출발이 기프트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성령의 은사라는 것. 선물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나 하나를 즐겁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프트를. 여러분, 개인적인 물론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 영적으로 즐기라고 주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있어요. 방언이라는 은사인데,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전달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방언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황홀함을, 여러분, 언제 방언을 얻을 수 있을까? 옛날에 한월산에 어떤 목사님은 할렐루야를 2000번 하면 혀가 꼬부러져서 방언이 된다, 그런 얘기는 믿을 거 없고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다, 기도할 게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밀려 있는데 이 혀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간절함과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구석구석을. 근데 그 동정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막 솟아오를 때, 지금 진도가 나가야 될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은 짧고 혀는 굴러 들어가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혀가 말려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한. 예를 들면 글씨를 쓰는데 정서를 써요. 꼬박 쓰다가 급해지면 막 흘림을 쓰는 그런 양태라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방언의 기도를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저도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해봤어요. 잠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8시간이 지나가고, 오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잠깐이. 뭘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별 큰 유익은 없어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만 알고 맛을 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 저는 아직도 통역하는 은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저는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볼 기회도 없고, 그렇게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방언의 선물이라는 걸 주시긴 하는데, 6절 이하를 보십시오. 8절까지 보면 이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어. 혹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권고하고 위로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구제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긍휼 베푸는 은사가.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은사는 7가지의 은사.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예언의 은사. 이건 좀 미신적으로 장래일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처럼 이 성경이 제대로 정리되고 편집된
정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굴러댕기는 쪽복음 같은 거, 뭐 A 문서, B 문서, 뭐 여러 가지 진정한 문서가 있고 가짜 문서도 있고 유사한 문서도 있는데 그걸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정경으로 편집되고 공적으로 확정된 게 주후 380년경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이 활동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된 정경이 없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런데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서를 접한 사람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몇 달이 건너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세컨 카밍을 하신다는데 그 언제 오신대?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난대? 우리는 마태복음이 있어서 탁 펼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라는 게 성경이 제대로 출판되거나 공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신 말씀, 구약의 문서들을 기억하고 그 문서를 해석하면서 구약이 신약으로 성취될 수 있는 그 모든 예언과 성취의 과정에서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면 대개 관광 코스가 다 성당입니다. 예배당 가는 500년, 2000년 된 예배당, 뭐 1500년 된 예배당, 무너진 예배당. 근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바람벽이고 천장이고 전부 성화로 도배가. 그게 성경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목들을 시청각적으로 그려서 붙인 것이 유럽에 있는 예배당의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그림 하나를 가지고 한 번을 설명하고 두 번을 그렇게 정경된 성경이 없는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예언할 수 있는, 이거는 특별히 구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구약을 배운 대로 고명한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분수에 맞도록 예수님의 미래를 얘기하라. 지금은 성경이 완성돼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확실하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예언은 무속적인 예언으로 흘러갈 수밖에. 인터넷 보면 한국이 앞으로 몇 년도에 무슨 통일이 되고 그 얘기 40년, 50년 전부터 했는데 벌써 다 지나가. 다가올 미래를 이제 준비하라 해가지고 무슨 다미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몇 날 며칠 며칠에 예수님이 한국에 재림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거부가 되고 자기는 여러 번 부도수표 내가지고는 그래도 부끄럽지도 않고 잘 사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혹을 받아가지고 분별이 없어가지고 무슨 쪽집게 무당을 대하듯이 엉뚱한 예언을 하는 사람 앞에 권위 앞에 눌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굴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 좀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이 옛날에는 한국에 가정재단을 쌓는다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가 속으면 예언은 이미 다 완성된 66권 성경화 다 예언돼.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시대마다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미 다 끝나 있어.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예언을 한다면 복음의 예언,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예언이 가장 정확한 예언이고 성경을 근거로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또 필요해.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가장 큰 예언 중에 예언이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김은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 사실은 이 섬기는 사람. 교회의 집사로 세운 것은 우리 성도들, 교인들을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가 그리고 그들을 잘 받들라고 하는 그 은사가 섬기. 그런데 이 섬기라는 집사를 임명을 했는데도 잘 안 섬기니까 그 중에 또 안수 집사를 또 세워. 안수 집사도 제대로 안 세워. 오늘날 우리가 이 은사의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먼저 교회 가서 그냥 교인에게 하나 책임감을 맡기기 위한 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맡겨주기도 하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영적인 유기체 공동체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섬김이라. 섬김이라면 여기 정말 성실하게 섬기.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자꾸 대접을 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뜻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르치는 은사, 티칭의 은사. 주로 이제 목사와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필요한 것들이, 이 가르치려면 역시 아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성경을 전문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치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두 사람 다 구덩텅이에 빠진다. 인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자가 다 멸망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않고 가르치는 그 훈련도 이 가르침의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일, 엔커리지먼트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위로는 뭘 자꾸 가르쳐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와서 A부터 G까지 다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게 맞지요? 확인하러 온 거야. 그럼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위로가 되는 거야. 그저 일단은 경청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효과적인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어려움이 당해 있는데 낙심한 엄마에게 위로하려면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가서 서 있기만 하면 위로. 못난 자식이라도 살아있는 게 좋잖아. 나를 한 달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위로될 사람은 누굴까? 두 달이 잃어버린 사람이 이 목각을 짚고 나타나기만 하면 한 달이 잃어버린 사람은 할 말이 없고, 한 달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 여러분이 위로도 많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성품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우리 사도행전에 다비다라는 이름, 도르가라는 그 여선지의 이름, 참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 보이면서 이것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나눠주었던 선물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도르가 다시 살아나죠. 비록 육신은 죽는다 칠지라도 그가 베풀었던 사랑의 열매들이 다 살아있잖아. 아까 큰바의 얼굴에 나타났던 이 게더골드 같은 수전노 같은 사람은 차라리 끝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부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 가난해도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이 구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여섯 번째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더십이나 컨트롤로 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거의 80%, 85%는 자기 리더십이 없어요. 그냥 리더가 끌어주는 길을 기대하는, 어른이고 뭐고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독재자에게도 굴복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이 사회적인 심리 본성이 자기가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독재자든 리더든 누구든지 앞장서서 끌어주는 15%에 의해서 나머지 85%가 끌려간다. 그러니까 누군가 바른 리더가, 이단 리더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야말로 그 가정이 파산됩니다. 우리가 리더들은 특별히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과거의 약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앞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특별한 리더십이 바로 이 은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이제 25명당 세례교인들 한 분씩을 대표해서 우리 영국의 의회도 그렇고 미국의 의회도 그렇고 오늘날 민주주의 의회의 근본이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자들을 세우고 천부장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모세가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약함과 필요를 언제나 잘 살피셔서 그들을 바로 잘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리더의 위치가 이 엘더들이고 리더들이,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잘 개발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사심을 가지고 리더가 되면 그 단체는 귀엽고 희생을 치르고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서 받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는 이 멀시, 긍휼의 은사.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은 이 연민, 동정, 긍휼 때문에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신유 은사, 아픔에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픈 자처럼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호소할 때 그 연민이 알파 파워가 돼서 상대방의 연민, 아픔을 회복시키는 그 은사의, 치유의 은사의 원리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바로 신유의 은사로도 긍휼의 은사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저 7가지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3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냥 한번 읽고만 지나갑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한 5가지가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 2가지가 나와서 이 모든 은사의 성경에 나온 은사는 27가지로 보통 카운트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주셨나? 그 주신 목적이 뭐냐? 나의 개인의 어떤 영심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일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명예심이나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이나 보상감이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고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째는 은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꼭 내 은사가 최고다. 그거 하지 말라는. 여러분 툴박스에 다양한 툴이 있잖아요. 박히는 못도 있고 그걸 박는 망치도 있지만 또 빼는 장도리도 필요하고 은사는 다 다양한 27가지가 전체가 다 필요하다. 건물을 하나 질 때 모래로부터 자갈로부터 철근까지 없는 게 필요 없는 게 없죠. 다 있지요. 마찬가지. 이 다양하다는 걸 알고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고 천하고 귀한 것이 없고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결국은 통일성을 이룬다. 은사는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번 시간을 내서 해보고 싶은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가 이 퍼즐 맞추는 건데 아직도 제가 한 번도 퍼즐을 구입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만 조각도 있더라고. 퍼즐이 10,000개. 정신이 없죠.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요. 모양이 다 다양. 우리 은사로 말하자면 다 다양하고 그리고는 틀린 게 다 틀리게 생겨. 그런데 오랜 시간과 그리고 재능을 발휘해서 한 조각을 맞춰 나가면 이 정신없이 혼란했던 조각 퍼즐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걸 맞춰봤더니 이런 조각이 나왔어. 예수님의 결론이 비유가 조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맞출 때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가 강건해지고 우리 모든 영향력이 없는 세상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이곳에 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기쁨의 공동체.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까지 이어져가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가정과 은사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고 열매는 9가지 열매를 다 겸비하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언젠가는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희망을 우리의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